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얻으신 구속은 그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적용되고 효력 있게 전달됩니다. 이들은 때가 이르러 성령에 의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8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 모든 은혜 유익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수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혜택의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 택하신 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사람들에게 유효합니다. 여기서 유효하다는 말은 100% 정확하게 전달되고 100%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너희 바로 이제 에베소 교우들 1차적으로는 그렇고 보다 넓게 해석하면 바로 지금 믿고 회개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 택자들의 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보다 더 깊은 울림을 전해주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어요. 바로 오늘 유리문답의 질문과 답에 나오는 그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시는 자가 있어요. 이를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이 100명은 모두 다 예수께 옵니다. 한 명도 누락되지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 거절하면 실패가 될 텐데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100명을 부르시면 100명 모두 예수께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실패하지 않을까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성령님의 그 적용하심을 맛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의 적용을 맛보려면은 반드시 영접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이 100% 다 성자에게 갈 것인데 그들은 영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성자의 유익, 예수님의 유익을 얻을 것인데 영접하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등식이 성립되죠. 성부가 작정한 자, 성부께서 예수께 주시기로 한 자,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기로 내쫓지 않고 받아들이시기로 한 자 모두 다 수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율과 찬미로 화답해야 될 교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는 방황하고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도망치는 것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은 추적하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드리는 이것이니라. 또 하나의 등식이 성립되죠. 즉 성부께서 주시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목자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구원의 확실함과 안전함이 있어요.
우리 구원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한 바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잃어버리신다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냥 알아서 철이 자석에 가듯이 자동적으로 스르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모든 방편을 동원하여 인도하셔요. 이 우리에 있지 않는 다른 양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들인데 내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올 것이다. 또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신이 되어서. 어서 오십시오. 언제까지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겠습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께서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니 새바 가운데 더 이상 가시질을 뒷발질하는 것이라 고생하지 말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복음 전도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열정 그 이전에 예수의 초청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밖을 나서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님은 이 복음 전도와 또 우리를 대사로 사용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모으는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신 자들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까 본 것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에베소 2장 8절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에 동참하는 과정은 어떤 기계적이고 또 물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했어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영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영접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이것도 선물이라고 하세요. 놀라운 얘기예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접을 통하여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덕이 동참케 하시며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데 돌아보니 나는 이 은덕에 참여한 나는 우리는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경배가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도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누가 말하노라. 이 짧은 구절에 믿었다, 믿음의 마음, 믿었으므로 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유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선포된 복음을 믿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속한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주님은 내가 정한 택자들 내가 구원한다, 내가 끝까지 인도한다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믿으라. 그래야 네가 이 유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다 풀어내겠어요? 가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엉클어지고 베베꼬인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리라 하시며 동시에 너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부족한 백성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봅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노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나오죠. 성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빈다, 기도하신다 했어요. 그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택자들의 총합, 예수 이름 듣고 복음의 믿음으로 화답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은 때가 차면 교회로 인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은 이 사도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때가 차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교회로 인도되는 그때는 바로 사도의 복음을 전해 듣는 그때,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왔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택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정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어 교회를 채우시는 것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역교회에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여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 하나씩 둘씩 모으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뜻이 현시되는 곳이므로 우리에게 주신 자들 한 사람도 가벼이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는 주님에 의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봅시다. 두 아데라시에 있는 자세복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이제 유럽의 첫 개종자죠. 보라색 옷감 장수, 부유했으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 이제 예수님의 은총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루디아 말고도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으나 주께서는 그 마음을 루디아에게 열어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에요. 주께서 택자들의 총합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루디아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몰랐어요. 그저 순종했을 뿐. 주님은 이제 주께서 정하여 주신 자, 택자였던 루디아의 마음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때에 믿게 하시어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들,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세요.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한 명씩 두 명씩 그리스도께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설득의 탁월함, 우리의 유창함으로 절대 한 사람도 구원 얻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택자인지 정확히 아시며 누구를 구속하셨고 언제 그 구속을 적용하실지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을 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먹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의 유럽 여행, 유럽에서의 복음 전도는 환영만 받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두려움과 난리와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놀라운 용기로 이럴 순 없어 탁 떨쳐 일어나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난 바울처럼 용기가 있지 못한데 그런 특수한 사람이 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놀라고 두려워하며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밤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움을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계속 전하라. 내가 너의 전도를 사용하여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할 것이다. 우린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누가 택자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좀 못 거두었어요. 우리가 판가름해야 될 것은 그가 신실했느냐 충성스럽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주님은 결과만을 보고 저울질하시어 꾸중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 있는 내 백성 내가 인도한다. 내가 채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계속 말하라. 계속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기를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금방 넘어졌을 겁니다. 두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를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으니 내가 할 거야. 너는 그저 순종하기만 해.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 또 설교자의 로맨스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믿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몰라요. 또 어떨 때는 좀 낙심했다가 다시 믿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자를 또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꾸준히 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방법이 좋아 보이고 어떨 때는 저 방법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조지 휠드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 20대 설교자가 매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육성으로 매일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칼빈도 존경합니다. 그럼 매일 설교했죠. 주석도 쓰고 학생도 가르치는 사람이 매일 설교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저는 스펄전도 존경합니다. 그거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주일을 앞두고 피곤한 그에게 주석을 읽어주는 그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평상시에 고학원을 운영하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사업을 일으키고 전도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설교문을 써내려가고 책을 써내려갑니다. 하루도 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그 놀라운 열매들을 봅니다.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어떨 때는 무시도 당하고 어떨 때는 혐오스러운 눈길을 경험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전해진 전도의 현장이 오늘 같은 빗길에 쓰레기처럼 나뉜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권해도 철벽을 치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 많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평가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도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자 사랑하고 그를 다시 못 볼 것처럼 권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삶을 잘 감당합시다. 택자가 있다. 주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 복음전도와 선교의 불을 끄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더 전하는 거야. 낙심하지 않고 더 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여 주님이 신비롭게 일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여 우리도 주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